29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00장 찬송입니다.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근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 세상이 살아내기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참으로 괴로움도 많고 코로나19 등 크고 작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한 발 한 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에 어렵기도 하고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스스로 죄악의 구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신앙의 신용을 사느라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 주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왕의 남다른 열심으로 새벽을 깨웠사오니 찬송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예배를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족한 믿음의 인생을 오늘 하루도 날마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미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역시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볼 텐데요. 이 시간에 먼저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예, 자, 그 뒤로 우리 12절, 13절 제가 12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13절을 읽어주세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예. 우리나라도 화폐를 새로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누굴 새겨 넣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링컨의 얼굴은 보다 가치가 큰 화폐에 그려져 있지 않고 의외로 가장 작은 화폐같이 1센트, 1센트짜리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만들어진 5달러에도 다시 한번 링컨의 얼굴이 새겨지지만 어떻든 제일 먼저 1센트에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의아한 일이죠. 적어도 링컨쯤이면 가장 큰 100달러에 새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링컨은 사랑이신 주님은 보다 많은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늘 말해왔어요. 이런 철학을 가진 지도자의 얼굴이 그 어떤 화폐보다 서민의 주머니 속에 많이 들어있는 1센트 동전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얼굴을 조각한 사람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데이비드 브랜너였습니다. 그는 자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배고픔이나 궁핍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링컨은 바로 그런 어려운 백성들의 다정한 사랑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많이 기도하고 늘 많이 무릎 꿇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도자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 말씀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 선한 통치를 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제 모습은 악독과 강포한 모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잡지 못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의 악함은 하나님의 지적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 1절에 보면 그 침상에서 악을 꾀하는 그들은 날이 밝으면 그 계획한 악한 일들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선한 꾀를 짜야지 악한 꾀를 짠다는 거예요.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려는 그런 자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악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악의 자녀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죄, 자신들의 악한 꾀를 의지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하나님 뜻대로를 자꾸 주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꾀대로, 내 주장과 고집대로 그건 다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베풀어야 할 대상인 백성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야 할 그들에게 오히려 착취를 일삼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불러들이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들은 특히 농촌에서 많은 것을 착취하였는데 당시의 경제 기반이 농촌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이 되는 토지를 빼앗고 그들의 집을 빼앗는 등 악한 모습을 보인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무지한 자를 섬기기보다 학대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6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싫어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거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사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죄악들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죄의 경중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죄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어제도 상고해 봤고요. 또 이미 앞서서 예레미야 29장 23절에 19절에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은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에도 그 어리석은 죄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주된 사역 지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뿐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누구에게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정직한 자들을 탈취하여 그들의 원수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멸망과 저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에게 물건을 빼앗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내리십니다. 아니, 마땅히 우리더러 섬기라고 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외면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잠깐 신용하고 앉아 있으면서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물론이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 이건 허울이 아니거든요. 감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영적이어야 하는 지도자예요.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세상의 지도자들이야 간악할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보다 이기와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무릎 꿇으며 더 신령해져야 되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은 진정 그들의 멸망이 아니잖아요. 오직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는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마저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다 버리고 불태워도 당연한 그들이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12절 이하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며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를 다 모으는 것은 종말에 메시아께서 이루실 예언입니다. 친히 그 구원의 행렬의 선두에 서시겠다 하십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구원의 지도자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족하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실족한 자를 붙들어주는 지도자요, 살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예요. 여기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주님이 앞장선 길이 어떤 길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쉬운 길이에요. 예? 분별이 쉬운 길이에요. 잘 분별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앞장서 가는 길일까? 우린 그렇지 않은 길을 너무나 서슴없이 가요. 예?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주님이 가지 않은 길을, 사단이나 가기에 딱 알맞은 길을 너무나 쉽게 택하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일까? 길을 여는 자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유다에 임한 이 멸망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황폐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잖아요. 회복의 길을 열고 계시잖아요. 치유의 길을 열고 계시잖아요.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포로된 상태에서 이끌어 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길을 여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메시아께서 불러 모으신 남은 자들은 그가 베푸시는 큰 번영과 평화의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셔요. 이때의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소리로 그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한 구절 찬양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높여드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물으면 다 아멘 할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 그러니 이제 그 구원과 복음에 합당한 백성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지도자와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제대로 잘 신앙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는 게 뭐예요? 맡겨진 사명의 자리값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길을 열어주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길을 막지 마세요. 목사의 목회의 길을 막지 마세요. 곁에 있는 신앙 백성들의 영적인 길을 막지 마세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일이 자꾸 문을 닫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막 신앙의 은혜를 받고 힘차게 출발하는 사람, 힘차게 이 신월제일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박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자꾸 문을 닫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이 길을 여는 말인지, 이 행동이 길을 여는 일이 맞는지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앞장서 가야 합니다. 예배나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등짝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야,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 되어야 되는, 교회 사랑은 이게 교회 사랑이야 라고 제대로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런 건 하나도 제대로 길을 이끌어주지 못한 채 허황된 이기와 욕심을 앞장서 보여주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신령해져야 합니다. 더 무릎 꿇어야 합니다.
더 잘 찬송하고 더 잘 예배해야 합니다. 더 아름답게 헌신해야 합니다. 앞장서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본을 따라 제가 앞장서 걸어가고, 여러분은 저의 등 뒤에서 저를 따라서 영적인 길, 신령한 길, 주님의 종으로서의 아름다운 길을 십자가 지고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 믿음의 후손들도 그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목회자로서나 또 평신도 지도자로서나 또 집안의 가장들 부모로서나 우리는 과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제대로 잘 길을 열어주며 가는 사람들 맞는지, 무엇보다 믿음의 길을 제대로 보여주며 길을 열어주는 신앙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런 간절함으로 하는 거야. 무엇보다 헌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도록, 자기의 영광을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거야.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본을 따라 주님의 등을 잘 바라보면서 그렇게 십자가 등에 지고 앞장서 잘 갈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나 이 교회에서 자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교육자들이나 또 무엇보다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가 제발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악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자기의 유익이나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절대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뜻대로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신령한 지도력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절로 되는 일 아닙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진실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고 힘겹지만 주님 따라 잘 걸어갈 신앙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이 교회가 더 신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무릎 꿇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이 꼭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장서 가시며 오늘 하루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